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적 부흥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십시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리빙스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이었을 뿐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한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30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영국 왕실에서는 그가 빨리 돌아와서 조기 은퇴를 하고 쉼의 시간을 갖도록 모든 배려와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은퇴를 종용했지만 그는 내가 머물러야 될 곳, 내가 죽어야 할 곳은 아프리카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선교를 펼쳐나갑니다. 이때 탐험가 스탠리를 동원해서 그 숨어있는 리빙스턴을 찾아 헤매게 되고 결국 그를 찾아냈을 때 다시 한번 왕실의 뜻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나의 선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특권입니다. 내가 어찌 이 특권을 마다하고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서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나름대로의 열정과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베풀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드렸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대단히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아프리카 케냐에서 제가 만났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가 케냐 가보롬에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헌당식을 하러 갔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과정에서 저희 아내가 발목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골에 아주 보잘것없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병원에는 정형외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한 흑인 의사가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나이로비에 있는 곱티 병원이라고 이 케냐에서는 가장 좋은 병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병원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과 연결을 해서 저희들 그곳에 미리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이로비까지 가야 되는데 그곳까지 우리를 후송해 갈 차가 없었습니다. 이때 자신의 차를 직접 본인이 손수 운전을 해서 5시간이 걸리는 그 먼 거리를, 그것도 도로 사정도 좋지 못했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그날 비가 또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섬겨주었습니다. 곱티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 저희는 어느 정도라도 살해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사례를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속 절차를 다 마치고 저희들이 병실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 아내를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난 후에 그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당신들을 위해서 한 일은 제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당신들에게 빚을 줬습니다. 당신들은 가난한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이곳까지 멀리 와서 이렇게 다리를 다쳤는데 어찌 내가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당신들을 도왔지만 이것은 우리나라가 당신들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감사함의 보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만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성경에서나 만났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케냐에도 있었구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말없이 하는 겁니다.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베푸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 부부가 함께 결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힘이고 섬김의 능력입니다. 정말 진정한 섬김을 베풀었을 때에는요, 여기에 감동이 있고 그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은 나도 저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파급 효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섬김의 힘이요,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지막 그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섬김의 삶을 본인이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의 사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금년 2019년 상랑교회 표어는 영적 부흥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섬김으로써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섬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1절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네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둘째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서로 뜨겁게. 어떻게? 예, 뜨겁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너희가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 대접을 하면서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너희가 대접을 할 때 원망 없이 대접을 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너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사명을 보면 하나같이 doing, 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의 요지를 보면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더라도 맨날 너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할 때에도 교만하게 대접하지 말고 겸손하게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전적으로 자기를 들여서 온전하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그 초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지금 너희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원망만 가득해져 가는 거예요. 봉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의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대접할 것이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너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명 수행의 과정에서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섬김의 원리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각기 은사대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각기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이 확신반 마지막 과정인 은사 배치 세미나에서 이제 본인 은사가 무엇이 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믿음은 부족한데 가진 재능과 은사가 많다. 믿음은 부족한데 주어진 재주가 많은 거예요. 또 이런 은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조원들이 그 은사를 보더니 맞다 당신은 딱 맞는 말이다. 아직 믿음은 부족해. 그런데 가진 재주가 많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믿음은 부족한데 재주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많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 믿음이 성장하겠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직 믿음도 작은 사람이 그 교회 여기저기서 너무 일을 많이 하면은 괜히 그러다가 상처만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을 담그는데 뭐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요? 부대기 무서워서? 그러면 대체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차야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상처받지 않고? 여러분,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대접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대접하다가 좀 상처받을 수도 있죠. 섬기다가 좀 상처받을 수도 있죠. 상처받는 것도 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훈련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걸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또한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내가 좀 받은 것이 있으면, 받은 재능이 있으면 내가 좀 섬길 텐데.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각기 받은 은사를 따라서 그랬어요. 이 말은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사를 받았어요. 오늘 나에게 어떤 재주가 있습니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그것이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내게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공통적으로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무슨 은사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삶이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섬김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전혀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고 아직도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모두가 은사를 받았어요. 각기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 초신자 한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재주가 있는데 제가 이 재능을 가지고 교회에 기부를 해서 좀 성도들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제가 새가족반을 수료를 못했기 때문에 새가족 5주차 교육을 다 수료하고 나면 그때는 제가 가진 재능 가지고 교회를 좀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 초신자도 이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그 구원의 감격을 받았고 그렇게 많은 재능과 은사를 섬길 수 있는 그 많은 자원을 내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초신자들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아직도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2019년도가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섬김에 또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의 자세가 뭡니까? 청지기는 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렇죠. 내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로 전하든지 또 섬기고 봉사를 하는 것이든지 그것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것으로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것이 내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지기가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종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하라고 해서 나는 그저 순종해서 그 일을 할 뿐인데요. 무슨 대가를 바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인에게 이렇게 쓰임 받아서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감사한 거잖아요. 특권 아닙니까?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들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다 내버려 두고 나에게 그 일을 콕 찍어서 너가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일을 맡겼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칭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재물의 복도 받았습니다.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자식의 복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의 아비가 되는 복도 받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복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복으로 시작이 했지만 가정의 복으로 이어졌고 가문의 복으로 퍼져나가고 민족의 복으로 나중에는 세계 열방의 복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져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 출발점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그와 같은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요즘도 우물 파는 게 참 어렵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서 우물을 파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 우물을 파는 거는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보통 다른 사람들이 한 100군데를 파야 한 군데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아브라함은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파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식솔들과 자신의 양떼들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물을 파면 그 옆에다가 에셀나무라고 하는 장수목을 심어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있으면 그 파라다이스에서 물을 마시고 쉬게 하면서 자신이 마치 종인 양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나그네를 섬기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섬기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2019년이 많이 어렵고 힘들 거예요. 대통령도 소득주도 성장 철회하지 않겠답니다. 끝까지 가겠답니다. 분명히 금년 한 해 기업들도 힘들 것이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힘들 것이고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도 힘들 것이고 다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서 가십시오. 금년 한 해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서 섬기십시오. 어느 자리에서 섬기듯이 지극히 작은 일이 나에게 맡겨지더라도 그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혹시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섬김이었다면 여러분 그 거품도 걷어내십시오. 목청을 높여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삶이 뒤따르지 않는 소리였다면 그것도 걷어내야죠.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희생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섬김이 아니었다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벗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복 주실 때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잘 섬겨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